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데요. 성도를 보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희미하게 경험하는 성도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거의 잘 경험하지 못하는 희미하게 경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고 선명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희미하게 경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고 선명하게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만 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장애물들 중에서 세 가지 장애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나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그 다음 선지자가 어디에서는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피상적인 지식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향의 그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또 외모는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그 고향 어르신들은 알고 있겠죠.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됨과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장애물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어렵고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저 옆집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그분을 메시아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어렵겠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제 어려서부터 잘 봐서 내가 제 아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말은 잘하네. 뭐 이렇게 반응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피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큰 실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만큼 해서 다 아는데 굳이 또 성경 공부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되시죠? 이전 교회에서 나는 제자훈련 10단계까지 받았고 성경 공부할 만큼 했는데 교회에 옮겼더니 또 뭐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하면 벌써 얼굴 표정에 그게 묻어나요. 할 만큼 했는데 알 만큼 다 알고 하는데 뭘 저한테 굳이 제가 다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제가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마지막 피드백 할 때, 은혜 나눔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사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마지못해 참석했는데 성경 공부를 들어보니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전에 해봐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 다시 말해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다 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 교만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많은 수련회에 제가 참석해 보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많이 인도도 해봤지만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수련회를 참석했으면 더 많이 참석했겠죠. 인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거나 참석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단기 선교를 더 많이 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단기 선교를 또 태국으로 가고 또 장흥으로 가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평생을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그 진짜 몇 번 해봤다고 그런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큰 교만이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막상 대면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 공부 2단계를 마쳤으면 3단계를 해야지 3단계를 마쳤으면 4단계 5단계를 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성경 지식을 좀 더 쌓아야지 그런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지식이 주는 교만함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지금 내게 사라져 버렸다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피상적인 지식이 주는 그 교만함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사라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피상적인 지식이 주는 그 교만의 장애물을 겸손함으로 뛰어넘어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다 더 경험하고 보다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평탄한 삶이 주는 안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왕의 신하인데요. 자, 46절 한번 보실래요? 46절. 자,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거기에 누가 있다고 나오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신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면.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목수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어찌 지극히 높으신 양반이 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세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만일 왕의 신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높은 지위가 보장해주는 그 삶의 평탄함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의 평탄함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별 문제가 없는 그 평탄한 삶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과 찬양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편의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있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예, 광야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의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날마다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그의 믿음은 거침없이 성장하며 그 주옥 같은 시편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나중에 이제 광야의 고난을 벗어나서 왕 위에 오르고 화려한 왕궁에서 삶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의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급기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타락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평탄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삶의 평탄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 수 없어요. 목표일 수도 없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평탄한 삶을 위한 기도 제목들 투성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없는 삶, 평탄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건강, 자녀가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으로 취직하는 것, 남편의 승진, 집 문제 해결, 사업의 성공, 사실 따지고 보면 평탄한 삶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결국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탄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집 문제를 위해서도, 취직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맞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도리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면 그 평탄함은 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고,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이건 진짜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이 평탄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저부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예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 예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이 평탄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삶이 평탄해지면 우리는 나만의 성을 쌓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삶이 평탄해지면 그때부터 나만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제국, 무슨 제국일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큰 1순위 제국이 대영 제국입니다. 그럼 2순위로 큰 제국은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징기스칸이죠. 그가 징기스칸이 빠른 속도로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몽골 제국이 150년 동안이나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더 놀랍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세우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몽골 제국이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요로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유목민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대개 농경민들은 삶이 풍요로워지면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농경민들은 삶이 풍요로워지면 창고를 짓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해요. 반면에 유목민은 삶이 풍요로워져도 절대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요. 그래서 쉽게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말 남겼어요.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징기스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평탄한 삶이 제국의 성장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탄함이 가져다주는 그 안주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지형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롱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유목민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그죠? 끊임없이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살아갈 때 목표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화장실 2개짜리 집에서 화장실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다 각자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목표 말고 신앙의 목표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수준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유목민의 자세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신앙의 목표 없이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풍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정체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죠. 과거 1993년에 진짜 오래됐네요. 1993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3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봉해서 큰 흥행을 거뒀던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소리꾼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소리꾼 가족이 나옵니다. 소리에 미친 유봉이라는 이 소리꾼이 딸 송화에게는 소리를 가르치고 아들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들 동호가 북을 치고 딸 송화가 이제 소리를 하죠. 그런데 이 소리에 미친 유봉이라는 사람이 한을 노래하는 서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딸에게 이제 서편제를 가르치는데 그게 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 서편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하는 약을 써서 딸 송화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 송화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딸을 향해서 아버지 유봉이 이런 말을 하죠.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진정한 소리가 나오는 법이요. 한을 노래하는 서편제의 그 제대로 된 한이 서린 소리가 나오려면 네가 먼저 한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찬양의 소리일 것이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화음을 잘 넣어서 맞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그 진심 어린 찬양의 소리,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요.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고난 가운데 삶의 평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드디어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터지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취직 이전의 기도 소리와 취직 이후의 기도 소리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의 기도 소리와 힘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난 이후의 기도 소리가 같을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스스로 세워서 계속 도전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이 평탄할수록 별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신학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잔잔한 마음의 호수에 스스로 돌을 던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문제가 없어서 내 마음이 잔잔할 때 스스로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잔잔한 현실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안전한 성을 쌓아 올리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줄 때에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성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사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더 증폭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지.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지, 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파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영적 유목민들처럼 평탄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세워 도전하심으로 지속적인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나의 방법과 나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부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자,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47절. 자,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셔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려오셔서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가셔서, 그렇죠? 자, 지금 자기 집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에게 저희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을 만나서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해주시든지 해서 내 아들을 뭐 해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로 하자면 약 34km입니다. 34km면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죠, 그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1시간에 천천히 걸어가면 한 4km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면 적어도 중간에 좀 쉬었다가 가는 것까지 다 계산해 넣으면 9시간, 10시간 걸려서 도착할 거리예요. 9시간, 10시간 걸려서 도착할 거리라는 말은 그냥 하루 종일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하루 잡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응답의 시간은 하루 후에, 방법은 뭐예요? 직접 아들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해주시든지, 이게 왕의 신하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응답의 시간과 방법이었어요. 하루 후에 같이 가셔서 하루 후에 직접 만나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해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과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의 신하의 기대 예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언제 고쳐주셨을까요? 지금 당장입니다. 9시간, 10시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쳐줄게. 그럼 방법은요? 말씀으로. 내가 가서 뭐 거기까지 가서 네 아들 얼굴 보고 기도해 줄 필요 없고 안수해 줄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나는 말씀으로 역사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의
시기였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뭐였다고요?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고쳤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응답의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같을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 방법, 내 시간만 고집하다가 그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사로가 엄청 위독했어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나사로가 곧 죽어가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초청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와서 빨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가시지 않습니다. 4일 동안을 뜸들여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제 맥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4일 전에 그렇게 빨리 와달라고 할 때 빨리 와주셨으면 아마 나사로가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이들이 기대하는 응답의 시간과 방법,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했던 그 시간과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가 될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느긋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내 시간, 내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앞에 겸손히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양쪽 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나는 멀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이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 때 서운해하거나 시험 들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때가 있나 보다 하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지 않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성도도 있고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그 왕성한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도 있고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다 안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몇 번 내가 참석해 봤다고 여러분들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때, 그 피상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항상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평탄한 삶이 주는 안주입니다. 뭔가를 이루었다 싶을 때,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잠잠해졌다, 이제는 정말 평탄해졌다 라고 싶을 때, 그때가 도리어 영적으로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인 더 큰 신앙의 목표들을 세워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목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애물은 나의 방법과 나의 시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기와 방법, 여러분이 좀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 그 주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에 발맞춰 움직이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3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 신앙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